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짐을 질 때에 이제 어떤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내가 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은 내가 질 수 없다고 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서 자랄 때에 어느 시점부터 이제 지게질을 하게 됐어요. 지게질. 물론 이제 제가 지게질을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좀 이렇게 그 키도 커지고 뭐 이렇게 힘도 생기고 할 때에 이제 짐을 져보겠다고 지게질을 하는데 지게질도 이게 그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게질하게 되면 지게질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게가 등에 붙어 있으면 지게질을 잘하는 거고, 지게질을 하는데 등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게질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등에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거는 어른들이 보면 금방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딱 잡고 짐을 졌을 때에 등에 딱 붙으면 지게질 잘한다고 하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이 흐트러져 있으면 이제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게질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져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게 딱 봐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짐을 질 수 없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무거워도 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그 짐은 도저히 이건 내가 판단하기에 질 수 없는데 질 수 있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아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잃는 것인데 반대예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 잃게 되고 주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때에 지켜주시고 또 그 목숨이 영원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지요.
우선순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거를 미워할 때에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것들이 뭡니까? 바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되겠고 처자가 되겠고 형제, 자매, 자기 목숨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과감히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그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부인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자기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무겁게 이제 와 닿지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십자가인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뒤로 하고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건가? 얼마나 큰 건가? 그리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짐을 질 때에 딱 봐가지고 이게 너무 무겁다 그러면 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짐을 운반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 있죠.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등에 업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절대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동이가 아니라 물동이 하나 들어있는 그걸 이제 머리에 이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 수 없으면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좀 부담스럽고 좀 내게는 너무 큰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걸 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는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져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능히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했을 때에 이 십자가는 내게 분명히 무거운 거다, 힘든 거다, 질 수 없는 거다. 이걸 어떻게 지는가?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에 부담이 됐고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벅찬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깁니다마는 이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져 주셨어요. 이미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 내가 지는 것 같은데 누가 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져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저 못 집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져 주시니 제가 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몇 년 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의지가 굳고 그리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기 십자가 이거 내가 질 수 있습니다. 못 집니다. 절대로 못 집니다. 여기에서의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질 수가 없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또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예수 못 믿겠다고 주랭랑 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 내가 지려고 할 때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져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볍게 하셨고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 이게 내가 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그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감당케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 목숨을 잃게 되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목숨을 잃게 되면 얻게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둘 때에 그 모든 것은 감당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합니다. 마태복음 16장